문제와 하나님의 인도,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삼손이 결국은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을 하려고 내려가죠. 그런데 거기에는 풍습이 있었나 봐요. 이제 잔치를 7일 동안 하는 거 보니까 엄청나게 성대하게 하죠. 7일 동안 잔치를 하면서 30명의 이제 친구들을 같이, 그러니까 새로 친구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신부 쪽에. 그 옛날에 저희 아버님이 강화에서 장가를 갔는데 그 우리 어머니, 그게 아니구나. 그건 좀 안 맞는데, 얘기가 안 맞네. 우리 고모님 시집을 보내는데 이제 우리 아버님이 친정, 그러니까 친정 오빠잖아요. 친정 오빠. 그러니까 아버지 대신 거기 그 동네를 갔는데 거기서 약주를 드셨대요. 그 동네 사람들하고. 그래가지고 뭐 10몇 명을 다운을 시키고 뭐 같이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아버지가 약주를 많이 드시는 분이에요. 이 동네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여자네 그 쪽에 남자들 30명이 같이 이렇게 술 마시면서 그러니까 이 신랑이 외로울까봐 그랬나 보지. 뭔가 하여튼 처음 오면 얼마나 그 쑥스럽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 같이 이렇게 술 파티를 하고 이제 그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삼손이 지혜를 낸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을 이렇게 쳐 죽여야 되는데 쳐 죽일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배옷 30벌 그리고 겉옷 30벌, 이런 여러분 지금 우리 얘기하면 30벌도 지금도 큰 돈이지만 그 당시에도 굉장히 큰 돈이기 때문에 이런 수수께끼를 내서 이 사람들이 못 갚을 수도 있거든요. 못 갚으면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려고 그랬던 거죠. 니네 안 갚으니까 대신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었던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내는 거예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도대체 뭐냐? 이제 이렇게.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 모르지. 삼손은 왜 이 수수께끼를 냈어요? 딱 보니까. 사자에게서 뭐 했어? 굴러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을 모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라. 예. 지만 아는 거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30명이 뭐라 그러죠? 오케이 했단 말이죠. 오케이. 좋아. 우리 같이 하자. 우리가 7일 동안 끝까지 어떤 문제라도 우리 30명이 한번 힘을 합치면 그거 못 찾아내겠어? 죽어도 이거 못 찾아내는 거. 삼손만 알 수 있는 거잖아, 이거는. 아버지한테도 말을 안 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죽어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 그 아내 될 사람을 압박하는 거죠. 네가 삼손을 불러가지고 우리들을 괴롭게 하려고 그랬지 않냐. 네가 빨리 네 신랑 꼬셔가지고 이 답을 좀 알려달라. 그렇게 안 하면 니네 식구들 다 몰살시키고 집도 다 몰살시킬 거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겁니다. 삼손의 아내가 막 울면서 죽게 생겼으니까요. 당신 날 사랑한다면 알려줘야 될 거 아니냐. 당신 나 사랑하는 거 아니지 않냐. 막 여자도 그런 것도 잘 써먹잖아요. 나를 사랑해. 엄마를 더 사랑해. 이런 거 하잖아요. 얼마나 단호한가 봐요. 우리 아빠한테도 안 알려줬는데 당신한테 어떻게 알려주겠냐. 아버지한테 안 알려줬잖아요.
내 부모에게도 안 알려줬는데 당신한테 알려줄 수 없다. 아주 굉장히 단호한 것처럼 보이지만 삼손 무슨 문제가 있어? 영적 문제가 있잖아. 여자한테 빠지면 헤어나지 못하는 영적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서 굴면서 막 아내가 너무너무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가 가서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결국은 이들이 와가지고 마치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번엔 삼손이 갚아야 되는 문제잖아요. 삼손이 어디 있어요, 이 돈이? 갑자기 이게 없죠. 이래가지고 19절 보시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어떻게 해요? 갑자기 임했대요. 지금은요, 지금 시대는 한번 오시면 계속 있는 시대인데 이 당시에는 성령이 왔다 갔다 하던 시대예요. 구약 시대 때는 성령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성령이 왔다 갔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는 성령이 붓배기로 오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갑자기 성령이 임하니까 힘이 확 생겨가지고 다른 쪽에 가가지고 3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겉옷과 그걸 다 뺏어가지고 가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주죠. 자, 이걸로 이제 오늘 이야기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깨달아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결심과 결단을 좀 깨닫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다 들으셨죠? 결심과 결단. 마음으로 결심하는 게 결심이거든요. 그 결심이 된다면 그 다음에 결단을 해야 돼요. 잘라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르지를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겁니다. 마가가 결심을 했죠. 결심을 해서 전도팀에 합류를 하죠. 그런데 뭐가 안 돼요? 결단이 안 돼요. 죽으면 죽으래 결단이 안 되니까 죽는 문제가 오니까 도망가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이 결심과 결단이 안 돼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뭐 때문에? 영적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결심을 했어요. 얼마나 큰 결심을 했습니까? 아버지와 본토 친척집을 다 떠나요. 그런데 영적 문제 때문에 살짝 덜결단이 됐죠? 덜결심이 됐죠?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모시고 오죠. 그게 뭐가 안 된 거예요? 결심은 됐는데 결단이 안 된 거예요. 딱 못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롯도 딱 잘라야 되는데 못 자르는 겁니다. 이래서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단이 안 된 것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세계 최고의 복을 받게끔 돼 있어, 안 돼 있어? 구조가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세계 최고로 가난하잖아요.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뭔가 결단이 안 된 거예요. 다 결심을 했는데 결단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얼마나, 우리 진혁이도 얼마나 큰 결심입니까? 쟤는 집 떠나면 큰일 나는 애인 줄 알았는데 제가 불편하고 이런 걸 못 견디는 애거든요. 근데 와가지고 3년째 지금 여기서 그 불편한 걸 감수하고 나한테 야단 맞아가면서 있잖아요. 얼마나 큰 결심입니까? 근데 뭐가 안 돼요? 결단이 안 되니까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겁니다. 못 잘라내는 겁니다. 내가 다른 건 다 버려도 이것만은 못 버려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오늘 영적 문제가 오늘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치유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단 못했다고 버려, 안 버려? 안 버리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거 사실은 실수한 거잖아요. 삼손이 실수했는데 하나님이 뒤책임지고 계시잖아요. 30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힘있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죽여서 그걸 또 옷을 뺏어가지고 갖다 주는 거 아닙니까? 뭐 지금 시대에는 이럴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는 그럴 수 있는 시대입니다.
것들을 역용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 책임질 거야 하면서 그 하나님에게 떠넘겨 버리는 거, 요거는 안 됩니다. 내 문제를 하나님에게 떠넘기는 거 안 돼요. 내 문제를 마귀에게 떠넘기는 거 안 돼요. 떠넘겨서 문제입니다. 떠넘기게 되면 뭘 못하죠? 회개가 안 되죠. 문제를 분명히 인식하고 직시하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회개했을 때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회개할 때 성령이 역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진짜 결심, 여러분들 결심 많이 하잖아요. 헌금하는 것도 보통 결심이 아니거든요. 매주 헌금하고 우리가 헌신 예배 때마다 한 5만 원씩 내가지고 그것도 30만 원 만드는 거잖아요. 각 부서에서. 얼마나 큰 결단입니까? 얼마나 큰 결심입니까? 그런데 뭔가 결단 한 가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하고 여러분만 알지. 그걸 못 자르는 겁니다. 다른 건 다 해도 이것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나는 뭘까? 나는 뭘까? 내 명예일까? 아니, 그거 버릴 수 있어. 우리 아내일까? 아니, 그거 진짜 버렸는데. 우리 아들일까? 아들도 난 그거는 분명히 잘라냈어. 손주도 분명히 잘라냈거든요, 제가. 근데 실같이 하나 붙어 있더라고. 손주하고 실같이 붙어 있어요. 그냥 이렇게 뚝 끊으면 되는데 실은 안 끊는 거야, 내가. 여러분들은 그 의상과 그런 결단을 못하는 것들이 동아줄로 묶여 있는지 아니면 나이롱줄로 묶어 있는지, 가늘지만 그 낚싯줄로 묶어 있는지 그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못 끊는 거하고 안 끊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동아줄을 못 끊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쓸어내야 됩니다. 이게 기도거든요. 이게 여러분 결단을 매일매일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손주 뚝 끊어버려야 되겠다. 명주실도 딱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딱 끊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끊어버려야 되겠다. 아직 안 끊은 거예요. 이게 결심이야. 끊어버려야 되겠다는 결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 기도원 들어가지고 금식 기도하면서 이걸 아주 자를 겁니다. 결단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렇게 내가 설교를 하면서 나는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못 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번에 그 기도 제목을 하나 거기다 더 넣은 거예요. 결단.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마음 한뜻 때문에 안 될 게 없습니다. 두셋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금식할 때 여러분들 같이 한 끼라도 이렇게 동참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목사가 지금 금식 기도하러 간다는데 이 장로들이 교회 새벽기도 안 나온다는 게 이게 난 도대체 이해를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해를 지금 못 하겠더라고요. 이 권사들이 새벽기도 안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목사는 지금 진짜. 그런데 이런 거 생각하면 난 진짜 짜증나죠. 이 성도들은 나한테 이런 아픔을 주는 거예요. 이런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괴로움 당한 건 죽겠다 그러고 나한테 괴로움 준 거는 할렐루야 하고 이제 있으니까.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냐. 한 사람이라도 되는 사람과 같이 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예수님이 그 몇만 명이 따라다니다가 결국 12명 중에 11명만 남아. 그거 갖고 가는 거예요. 다윗 왕이 그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다니다가 어려워지니까 그 몇 사람만 남잖아요. 그 몇 사람 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남북을 통일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많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같이 가는 사람,
그 사람 숫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되는 겁니다. 바울도 그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치유하고 얼마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바울 따라다니는 몇 사람 안 되는 거예요. 따라다니기 쉽지가 않죠. 사실은 결단이거든요. 자기 가정 다 버리고 선교하겠다고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책임져야 되겠어요? 가장이 선교한다고 따라놨으면 그 나머지 식구들 누가 책임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갔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가족을 부양하는 것보다 세계복음화가 더 중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게 깨달음이거든요. 오늘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결단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는 결국은 이 삼손을 계속 이 영적 문제 때문에 계속 나중에 눈까지 빠지고 이런 고통들을 당하게 되거든요. 우리도 이걸 보면서, 삼손을 보면서 우리들은 어떤 고통을 당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손이 영적 문제가 있어서 결국 뒤치다거리를 하나님이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삼손은 깨닫습니다. 우리도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축복들을 누리게 하옵소서. 얇은 끈 같은 것들이 결단하지 못하게 만드는 부분들, 결단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우상들, 그러니까 나의 자존심들 다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그 자존심과 모든 것들을 버리고 우리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다 버리셨는데 우리가 이거 예수님 닮은 제자로서 버려야 되겠으니 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